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뭔가 보니까요. 남 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 책임을 전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이해와 자비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선악의 구도를 만들고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너 왜 이거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조금도 자기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신앙이 참 무서운 것은 이 오류에 빠지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은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이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향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이 너 왜 이거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 하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당장에 보면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 탓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층 들여다보면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 주신 바람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습관이지요, 경향이지요, 자꾸만 담탓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나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연합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라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프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죄의 습관 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 탓하라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를 보니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도우라고,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핑계대라고, 책임 전가하라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철부지와 같아서, 철이 들지 않은 철부지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깨뜨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철부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러라고 하신 게 아니지. 맞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연합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거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철부지가 되어서 그저 남 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 죄의 습성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적인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따져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받는 것은 잘 몰라요. 그치요? 받는 거는 잘 몰라요. 받았어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더라고요. 설령 받은 줄 안다 손치더라도 이거 내가 받은 거야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남으니까 좋겠지 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뭐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일 때 막 그냥 대들고 따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한 번쯤 해보셨나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그럼 벌써 속으로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뭐가 있기는요. 먹여줬지요. 재워줬지요. 공부시켜줬지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을 주고 다 해줬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빠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 건 엄마가 당연히 하는 거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빠 호주머니는 무슨 돈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줄 알고 맨날 아빠한테 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던 아이들이 언제 그 호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아이 키워보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어보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철이 드는 거잖아요. 아빠 탓할 게 아니었구나. 엄마 탓할 게 아니었구나. 아빠가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 어떻게 사랑해 주셨기는요? 다 해줬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영적인 철부지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따져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왜 그러니? 하고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해요? 예,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조그만 것만 양보해도 엄청나게 큰 건 양보했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조금만 수고해도 정말 죽을 만큼 수고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조그만 것만 드리고도 엄청나게 귀한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요. 어쩌다가 자기 방 청소 한번 한 자녀가 부모한테 얼마나 온갖 생색을 다 내요. 그죠? 자기 방 청소해 놓고 내가 이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고. 여러분 자녀가 어쩌다가 설거지 한번 한 날은 어때요? 온갖 유세를 다 떨잖아요. 집안일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잖아요. 그거 지가 어지럽히고 저만 쓰는 지방인데 그거 지가 치웠다고. 그거 365일 세끼 1000번의 설거지 중에서 겨우 한 번인데 그거 자기가 설거지했다고 얼마나 나팔을 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주 그거 보고 있자면은 눈꼴이 쉬어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좋은 것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먹으면 우리가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갖다 팔면은 이거 2배로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고작 이거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걸 드리긴 너무 아까운데 해가지고요, 흠이 없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온갖 유세를 다 부리고요, 온갖 생색을 다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엄청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철부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딱 무엇입니까? 철들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나는 아빠 말씀 다 순종했는데. 참 배은망덕하지요. 철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영적인 철부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고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하나님 변명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녕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이 누군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것이 누군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들어야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철이 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부모의 짐이에요. 부모의 상처예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골라 하는지요. 그런데 철이 들어야 그제서야 자식 노릇하는 거고요, 그제서야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요, 부모의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철이 들지 않은 사람 보십시오. 매 순간 원망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워. 이 사람하고 싸우고 끝나면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다 끝나면 다른 사람 또 찾아서 싸우고,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싸우세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무서워서. 나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내 교회는 좀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잘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 소개하게 되고, 권사님들 소개하게 되고, 집사님들 소개하게 되고, 교회 학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였구나. 소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참 다 좋은 분들이시로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빨린 말 하는 것 같죠.
아니, 진짜로 제가 그때 깨닫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내가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은 왜 그러고, 자녀들은 왜 그러고, 아내는 왜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은요, 우리 속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런 교회지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네. 목사님 말이 맞았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여러분,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 돕는 배필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야.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게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가 있고, 내가 그와 연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금방 영적 철부지에서 벗어나 철이 들게 되고요.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생각해 보면은요, 겸손하게 되고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의 수준에 못 미칠까봐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까지는 다 내 밑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꿈꾸고 이루어 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겸손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